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것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니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앞에 제목을 보십시오. 미국의 유일 초강국의 끝과 메시아 재림입니다. 다시 보세요. 미국의 유일 초강국의 끝이 나면 메시아 재림, 역사가 끝난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절 28절까지 소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두서너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나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1절부터 28절 전체를 가지고 이 제목을 집중적으로 말할 겁니다. 다시 보세요. 미국의 유일 초강국의 끝, 그리고 메시아 재림.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중국이 서서히 부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의 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방비를 총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의 반밖에는 안 돼요.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GDP나 여러 가지로 봐서 중국이 일어서면서 미국이 끝나면 중국이 대신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중국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끝나면서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28절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누구도 이것을 미국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은 이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미국의 역사가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다음에 다시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미국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미국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저 혼자 합니다. 안식교파에서 미국을 얘기하지만 전혀 저와 다른 의미예요. 뒤에 다시 말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어쨌건 이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미국이 적그리스도로서 사명이 끝나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여기서
화면 읽어보세요. 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표적 기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록된 말씀, 즉 예수 메시아를 조명함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전기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다 못 드립니다만은 빛의 목적은, 빛이 있는 목적은 사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기적.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낯설교에서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귀담아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살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 네? 왜 그러냐? 성경을 정상적으로 알고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내가 죽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자살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살을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만 보여주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다름 아닌 이 신구약 66권이에요. 이 신구약 66권을 완벽하게 모르면 그건 귀신이겠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이재령 목사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 큰 목사 하신 분들이 기적을 가지고 사람은 모았는데 예수는 못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미국이라는 얘기 복잡한 얘기거든요. 이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몰라요.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의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이 다니엘, 에스겔,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이 예언서를 몰라요. 성경이 예언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걸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신구약 66권을 조명하는데 신구약 66권은 제쳐두고 딴 데서 기적만 일으키니까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인류 세계에는요, 여기 좀 봐주세요. 오늘의 인류 세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합중국뿐만 아니라 이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 컴퓨터, 인공두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제 눈에는 들어왔죠.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못 보는 이유, 교회가 부패한 이유죠. 다른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오늘의 자연과학을 성경이 예언했다는 걸 전혀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 자연과학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섰어요. 제가 여기서 간증을 또 해야 돼요. 이 김 목사의 눈에는 예언서가 한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다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자가 저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저 사람은 수십만이 있고 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두 생각해야 돼요. 저는 계시록을 완벽하게 예언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건 나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제 자신의 믿음인데 참여다니 왕같은 제사장이죠.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죠.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제가 예언서를 다 아는 사람이 이만희 씨가 옳겠습니까? 제가 옳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래 돈키호테 소리를 듣게 정상이에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 인류가 일제히 예수님을 쓰레기통에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이건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에다 일제히 던져버렸어요. 전 인류가 정죄했습니다. 전 인류가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사, 전 인류가 버렸는가 하면 하나님마저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한마디 더 붙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었어요. 그러고서야 오늘의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17번이나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오늘의 미국이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을까? 네? 오늘의 미국이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을까? 오늘의 전체 교회는 물론이고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미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혼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일체 말이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단지 안식교파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과학을 연결할 줄 몰라요. 제가 이 미국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절 18절 보면 명쾌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이 뭐 제가 이걸 사실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아웃라인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의 전 세계 교회가 이 미국이 성경에 나온 걸 전혀 몰라요. 저기 안식교파에서는 이 로마 천주교회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천주교회하고 짝짝꿍한다. 그래서 미국을 얘기할 뿐 이 자연과학과 연결된 미국을 언급할 줄 모른다는 거. 특히 오늘의 첨단 자연과학의 현실, 컴퓨터와 인공지능 핵무기와 저것을 만들어낸 미국을 아무도 언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 여기서 지적돼야 할 것은 여기서 지적돼야 합니다. 제가 미국을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남북한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오늘의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말하잖아요. 보수파하고 진보 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절적으로 왜 미국을 멀리하고 그러느냐? 한쪽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한 손에 쥐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가들의 모든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끝남과 동시에 인류는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경시하고 등한시하는 예언서 해석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오늘의 자연과학은 인류 역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사여탈권이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자연과학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잘 들으세요. 이 인류를 70번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십니까? 이종구 집사님 아세요 그거? 아니 우리가 지금 화약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이 인류는 물론이요 짐승까지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연과학은 오늘의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 있어요. 모든 질병 다 이겨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인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고 이 지구를 완전히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사의 털건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자연과학이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가 하면 인류를 에덴 동산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생사의 털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엄연한 현실의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한 성경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제 곁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후회 크게 하실 거예요. 제 식구들을 비롯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크게 후회할 거라고.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 오늘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거 아니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무언가 보세요. 레이커즈 와이를 말하는 겁니다. MIT 출신 IQ 100중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입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레이커즈 와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차, 운전수 없는 예언에서 지금 무인차 나왔죠? 이 사람이 예언한 게 자주 한 얘기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제가 자주 한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 살린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레이커죠. (2030년) 10년 남았죠?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죽음을 자원해야 된대. 인간은 죽지 않는다. 영생이죠. 제가 타임지 여기서 지금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레이커즈와일 조금 전에 말한 그 과학자가요, 자기 아버지의 죽은 시체에서 DNA를 추출해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10년 남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놔둔 채 성경 해석, 예언서 해석을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것이 미국의 주인공이에요.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비행기를 만들고, 미국이 완전 폭탄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아시죠? 오늘의 첨단과학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다니엘서 지금 오늘 7장에 나오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은 바로 미국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전에 본 이 화면이 성경을 이 신구약 66권을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놔두고 예언서를 해석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미국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것의 주인공이 미국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은 네 짐승을 말하고 10뿔을 말하고 그리고 작은 뿔에 관한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여기 배까지는 은으로, 목부터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이고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도 흙도 아니죠. 그 신상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이 바벨론은 사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사, 페르시아는 곰이고, 그리고 헬라는 표범이고, 이제 마지막 다리는 철로 돼 있죠. 10뿔 짐승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2장에 그렇고 7장은 짐승으로 말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나오는 이 신상에서는 이렇게 금은 동철 흙도 철도 아닌 거 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7장은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10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작은 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금 7장에서 읽은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 여기서도 잠깐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이 얘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느부갓네살 세속의 왕은 꿈을 꿨는데 꿈을 깨끗이 잊어버리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성경 해석입니다. 세상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도 조차 모르는데,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축약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류 역사의 축약도. 다시 말하면, 좀 내려줘요. 크게 이렇게. 이게요, 인류 역사의 축약도라는 말은 제가 간단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꿈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모두 나름대로 그러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무슨 꿈을 꾸는조차 모르고 있다고요. 이걸 누가 해석해야 돼요? 누가 해석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그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이 하나님의 2300주야 중에 72대 중에 어느 시점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읽었고 전체가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 그리고 작은 뿔로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데 거기에 머물면 귀신이에요. 그것이 성령, 악령이 아닌 성령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 말씀은 제가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할 것은, 발과 발가락은 열이 아니고 그냥 발과 발가락입니다. 자꾸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또 이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이 10개라고 해서 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발과 발가락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에요.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 27개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에다가 자꾸 맞추려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여기 열불이라고 그러느냐? 말세가 되면 십진법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진법이 있고 12진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십진법이 있어요. 근데 십진법이 전 세계를, 예수님 당시 다니엘서는 12진법이 유행할 때입니다. 12진법이 지배할 때예요. 근데 왜 열불이라고 그러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십진법 하시 1, 2, 3, 4, 1, 2, 3, 4, 5, 6, 7, 8, 90. 그래서 열불이 나와. 자, 성경 보세요. 7절 읽습니다. 7장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며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열뿔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큰 신상, 거기에 발가락이 아니라, 그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오해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바람이, 자 본문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기 바람은 전쟁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 지구 네 끝에 모여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 왜 그 바람을 못 불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 인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인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시간이 안 가면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은, 이건 대단히 이 다니엘서 7장의 키워드입니다. 7장 8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제가 이거 여기에 키워드예요. 28절까지 있는데 이 2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서가 해석될 수 있고 계시록도 해석될 수 있고 아주 결정적이에요. 작은 뿔, 새끼양 짐승, 미국의 정체성입니다. 작은 뿔은 미국입니다. 여기 지금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이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텐데 이게 미국의 정체성이 오늘의 미국의 정확한 겁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자 아까 보셨죠? 큰 신상.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발부분에 왔잖아요. 그래 그 발부분이 뭐냐면 오늘 유럽 합중국까지 왔어요. 흙도 아니고 철도 아닌 그걸 말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안 나오잖아요. 예? 아니 저기 큰 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여기 지금 10뿔이나 작은 뿔은 이 7장에 나오는데 이 큰 신상에서 지금 유럽 합중국은 이 큰 신상의 발과 발부분 흙도 아니고 철도 아닌 거기에요. 그건 2장 아닙니까? 여기 와서 지금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유럽 합중국 이것이 오늘의 인류 역사의 출각도거든요. 제가 덧붙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는 유럽의 문화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류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태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문명 발상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은 집중적으로 합니다. 동양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동양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중국조차도 얘기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하고 이스라엘 역사만 쭉 얘기하고 또 유럽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 큰 신상 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유럽 합중국까지는 왔는데 미국까지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발부분은 어디까지나 유럽 합중국인데 근데 미국은 왜 안 들어갔느냐. 유럽 합중국과 미국은 서구 문명입니다. 같은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큰 신상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뒤에 말하겠지만은 미국은 유럽이 못해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종구 집사님. 미국은 유럽이 고향이죠. 어디까지나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중에 이 유럽만 들어가고 미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제가 해설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뿔들, 여기 그냥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뿔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뿔이라고 되어 있죠? 8절 다시 보세요. 8절. 내가 뿔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뿔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뿔이죠. 이건 뿔들이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10뿔이니까.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죠. 네?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게 났다는 말은 그 10뿔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유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유럽이 없는 미국은 저기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갔지만은 다른 식민지들도 거기 가서 저 프랑스에서도 가고 다 가서 어디까지나 저 미국은 유럽이 만든 대륙이에요. 아시죠? 어디까지나 미국은 유럽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뿔은 유럽입니다. 근데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죠. 이게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뿔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2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여러분, 자, 여기 주의해서 들으세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럽 대륙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맞죠? 요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상식이에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제국주의가 싹 없어졌죠. 싹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슈퍼파워. 유일 총괄국 미국이 왔어요. 미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표범, 곰, 사자, 10뿔을 가지고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인, 바로 그 짐승에서 미국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모든 주석이나 강의가 다 그렇고, 이 미국을 말하는 안식교도 어디까지나 이 미국은 이 13장 1절부터 10절 10뿔 7머리 표범 곰 사자, 이 짐승이라고, 이 짐승을 로만 캐톨릭 교황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은 미국은 유럽이 자기 모태적 고향이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작은 뿔, 거기는 새끼양 짐승입니다. 새끼양 짐승이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일 것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에 있어서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일체 모순이 없습니다. 여기서 감히 말합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저와 함께 계시록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제가 얼마나 정확히 이 예언서를 안다는 걸 압니다. 그냥 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의 새끼양 짐승은 둘의 이미지가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10뿔 7머리, 그러니까 하면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예요. 표범, 곰, 사자에다가 10뿔이 있고 그리고 7머리가 있어요. 이런 짐승인데, 그 짐승에 비해서 새끼양 아시죠? 새끼양 한번 해보세요. 새끼양과 어린 양은 다릅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새끼양하고 어린 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린 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계시록. 자,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는 말이, 그 새끼양은 어린 양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니온, 영어에는 어렘입니다. 그리고 더렘입니다. 관사만 달라요. 관사만 달라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10뿔에서 새끼양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새끼양이라는 말과 표범, 곰, 사자에다가 10뿔을 가졌고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에 비해서 새끼양은 표범, 곰, 사자에 비해서 어린 양 아시죠? 예수님과 같은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미국의 기독교적 국가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 외에는 모든 강해다, 모든 교회, 모든 교파들이 모두 다 이거를 기껏해야 거짓 선제라고 그러고, 저 안식교에서는 역시 미국을, 하여튼 천주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는 오늘의 제가 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해놓은, 강의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여기는 자세히 말을 못하면 자세히 써놨어요.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맞아요. 성경적으로 딱 맞고.
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에 거기 짐승의 표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아시죠? 그러면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그 일곱머리 표범곰 사자 짐승을 이 안식교에서는 바로 저 캐톨릭이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 길게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을, 헬란 말을 영어에서는 어렘이라고 그러는데,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같거든요. 여기서는 어렘으로 해석했고, 예수님은 관사 덜을 붙여서 더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새끼 양 짐승, 표범, 곰, 사자, 열뿔, 일곱머리 짐승의 그 세력을 다 받은 이 새끼양 짐승은, 새끼양은 여기 그림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파격적으로 아주 순한 양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의 기독교적 국가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양이라는 말과 그리고 작은 뿔은 닮았죠, 이미지가. 잃어버리지 마세요. 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과 그리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열뿔 중에 나온 작은 뿔은 작은 뿔과 그리고 여기 지금 새끼양은 이미지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시 보세요. 7장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일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서 열뿔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에 비해서 이 지금 작은 뿔은 전혀 다르죠. 미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지목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미국하고 한국을 써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미국을 쓰고요 우리를 써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 책에는 우리나라가 제2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걸 13가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남에게 책 잡힐 얘기, 투집 잡힐 얘기, 이 일을 제기할 만한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럼 못하러 그런 짓을 해요. 제가 1000사람, 10,000사람의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와도 넉넉히 대답할 만한 아무 말도 못할 만큼 트집을 못 잡을 만을 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걸 써놨어요. 제 책을 보세요. 자, 지금 8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뿔들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랑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저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일체 싫어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김없이 오늘 당장에 산재물로 받으십시오. 총사 형장, 교수도 형장에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일체 인기나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 첫 번째 뿔 중에서 10뿔 중에서 셋이 뿌리까지 뽑혔대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니까 그 10뿔 중에서 셋이 뿌리까지 뽑혔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주석 가지고 있잖아. 아무도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이상 없어요.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주셔도 괜찮아요. 저를 동키호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제 말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는 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선포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진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바칠 만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실족시킬 만한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한 쌍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첫 번째 뿔들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라라는 말은 저기 보세요. 보세요. 8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서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그렇죠. 거기 보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는 보라가 있어요. 보아라 그 말이에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눈이 있다고 하는 그 말 전에 아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루는 영어의 behold, 보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다. 깜짝 놀래라 그 말이에요. 주시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달라있는 거 눈이 있는데,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여기 달러에 눈이 있다는 거, 이것도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눈이라는 게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설명할 텐데 들으세요. 하여튼 이거 지금 얘기할 시간 없고요.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원어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원어에는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고 우리말이나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아루가 있는데 아루라는 말은 보라 그 말이에요. 10뿔 중에 나온 이 작은 뿔에는 봐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이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히브리어 눈을 상실한 치명적인 실수.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어. 따라하세요. 히브리어. 눈을 상실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아는데, 에스겔 1장 16절에 가보면 눈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히브리어 눈은 아인이거든요. 아인. 영어의 눈은 아이죠. 이 히브리어 눈은 아인입니다. 아인을 원어에는 있는데 눈을 아주 빼버렸어요. 제가 그것도 한참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제가 쭉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한마디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 문명, culture and civilization, 문화 문명, 그것은 눈이 해요. 눈이 없으면 모든 문화 문명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현미경이 없고 망원경이 없으면 인류의 자연과학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의 자연과학의 첨단과학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뿔 미국에는 봐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들어보세요. 소 뿔에, 예? 작은 뿔이 소뿔이었든 뭐 염소의 뿔이었든 양의 뿔이었든, 아니 짐승의 뿔에 무슨 사람의 눈이에요. 이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인간의 몸이 1000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그래요. 인간이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좀 읽을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신구약 예언서를 해석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라 할 눈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아인이 수천 년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해석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저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1장 16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6절에 황옥눈인데 황옥 같은 자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아인타르시스. 제가 이 컴퓨터가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 썼습니다만, 아인타르시스라는 말은 황옥눈이라는 뜻인데 뭐라고 해석하냐, 황옥 같은 그랬어요. 눈 대신 같은. 아니 같은이라는 소리하고 눈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말도 영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의 자연과학과 오늘의 미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 전 세계 교회가 이 지금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조명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요, 계시록 1장 4절에 단쇠라는 아인 하스 말인데,
아인 하슈말이라는 히브리어는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는 눈의 뜻입니다.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단쇠. 한번 해보세요. 단쇠가 뭐예요? 단쇠가 뭐죠? 에스겔서 못 읽으시죠? 읽을 사이 없죠. 이종구 집사는 성경 많이 읽으셔도 에스겔서 1장은 근데 읽어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 단쇠가 뭐예요? 단쇠가. 네, 저 대장간에서 쇠 달군 거 있잖아요. 망치 때리는 거. 네, 바로 그렇게 해놨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원어가 아인 하시말인데 아인 하시말은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는 눈입니다. 제가 원어를 사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전을 작작 읽어내진 못하지만 원전을 읽지 못하지만 제가 저 사전은 영어 단어 쳤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핵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핵무기. 에스겔서 1장은 벌써 핵무기 그리고 비행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 누구도 비행기가 아니라고 절대로 이의를 달지 못하게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써놨군요. 요컨대 핵무기 폭발에 저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저 눈은, 자 보세요. 저 눈은 적그리스도의 자연과 같고 진화론이라는 옛뱀 마귀 사단을 간파하는 눈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진화론이 성경에 예언됐잖아요. 예를 들어 정통주석으로 널리 통하는 풀주석도 저 단어를 슬쩍 비켜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눈이라는 단어를 풀빛 주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이거든요. 거길 제가 가봤잖아요. 언급을 안 했어요. 못하니까. 그러면 보통 이 일반 사회에서 학자들의 양심으로는 이건 제가 몰라서 안 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신앙 말고 목사이기 전에 일반 사회의 양심으로도 학자의 양심으로도 이건 모른다고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제껴뒀다고 해도 전에 제 눈엔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오늘의 미국의 첨단 과학을 지목한 말씀인데 모든 주석이 거의 헛짚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 결정적 이유는 위에 말한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해석할 생각을 난 아주 접었어요. 여기서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저 자연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말세지말의 교회로서는 절대 필수의 과제요 사명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까마득히 모른다는 겁니다. 흔히들 로만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이슬람이 적그리스도고 또 뭐 유럽 총통이 적그리스도고 푸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은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최대 최상 최후의 무기예요. 왜 그래요?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영생 부활을 말하니까. 여기 큰 말. 자, 성경 보세요. 7장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한번 해보세요.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누가 했어요? 미국이 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컴퓨터 칩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치 않게 됐다. 1980년 6월 30일자 뉴스위크가 미국에 잡지라는 거 아시죠? 컴퓨터 칩을 1940년에 발견했잖아요. 이 컴퓨터 칩을 발견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유럽에 많은 과학을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이 최초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취급했어요. 이게 큰 말이에요. 자연과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큰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는데 큰 말을 한다는 말은 자연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신이 있다는 종교는 박멸되어야 할 정신적인 바이러스. 인류는 신이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가 한 소리입니다.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 영역이란 처음부터 없다. 다만 인간이 가보지 않은 곳이 있을 뿐이다. 스티븐 호킹. 이 세상이 지적 설계자에 의해 창조됐다는 주장은 설계자 자신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즉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 책 제목이거든요. 제 원고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냐? 그래서 쭉 써놨어요. 첫 번째는 초림 신앙을 말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재림, 그리고 두 번째는 초림을. 신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날조됐고 만들어졌습니다. 초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큰 말이다. 그래서요, 영국은 1980년 이후에 9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 그리고 네덜란드는 98%가 교회 출석이 5%로 줄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건물 중 절반은 없어졌고,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뿔들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제가 지금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바로 자연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큰 말을 했다는 것도 역시 자연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저 세 뿔 중에 여기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죠. 네? 여기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 보세요. 2차 대전에서 이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제국주의가 싹없어졌어요. 제국주의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벨론,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의 각 제국. 2차 대전에 이 제국주의가 완전히 휩쓸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뿔이 뽑혔죠. 세 뿔이 뭐예요? 뭘까요? 네? 독일, 이태리, 그리고 일본이에요. 독일은 히틀러가, 김목사, 히틀러가 파시즘, 아시죠? 파시즘. 그걸 나치즘, 파시즘. 이태리는 파시즘, 그리고 독일은 나치즘, 그리고 일본은 밀리터리즘,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국주의니까요. 이 세 나라가 축축국이었어요. 추축국. 그리고 연합국, 모든 나라하고 추축국 8개 나라하고 싸운 것이 2차 대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유럽 제국을 말하는 10뿔 중에 세 뿔이 뽑혔다는 말은 독일, 이태리, 일본을 말합니다. 그거는 독일, 이태리, 일본을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시즘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제국주의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인류 역사 섭리에 있어서 이 1, 2차 대전은 인류 역사 섭리에서 대전환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시즘이 싹 가버리고, 만일 이 독일, 이태리, 일본 이 파시즘이 이겼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도 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겁니다. 10뿔 중에 3뿔이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인류 역사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 다시 말하면 말세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1, 2차 대전을 예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10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10뿔 중에 셋이, 10뿔은 뭐예요? 유럽 합중국이라고, 유럽 합중국 누구든지 다 알아요. 3뿔이 뽑혔다는 말은 2차 대전에서 이 파시즘, 나치즘, 그리고 밀리터리즘, 일본 군국주의, 그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이 이태리의 파시즘, 모두 합쳐서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로 보다시피 이 독재가 다 가버리고 오늘의 민주주의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그냥 일반 역사 해석 관점에서도 대전환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 해석합니다. 눈.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보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문화문명은 인간의 오감 중에 눈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미경, 망원경은 물론이고 문자가 없는 문화문명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문자가 없는 문화문명은 없다. 아시죠? 오늘의 이 문화문명은 종이를 만들고 문자가 생기면서 시작됐어요. 아시죠? 눈. 그래서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제가 또 중간에서 이런 얘기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워 천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제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싶은지 그게 더 강한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더 강한지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사도신경이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병자를 100사람을 살려내도 이런 거 모르면,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눈은, 한번 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눈이 밝으면,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 무슨 소리예요? 눈을 따라. 그래서 저 스가랴 3장 9절에 가보면요, 한 돌에 7눈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도 가보면요, 7눈이 나옵니다.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10뿔 중에서 나온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소뿔에 무슨 사람의 눈이, 염소뿔에 무슨 사람의 눈이, 양의 눈에 무슨, 바로 그런 게 오늘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큰 말 하는 거 아시죠? 입이 있어 큰 말을 해야 했던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게요, 이게 지금 시간이 다 썼네요. 1시간 다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미국이 기울면 역사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니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조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뭐가 펴 있어요? 뭐가 펴 있어요? 이덕 권사님, 뭐가 펴 있습니까? 지금 저를 경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예언처럼 해둡니다. 저를 막 보는 경시하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제가 돈키호테가 되는지 이 성경이 맞는지 둘 봅시다. 어디까지나 전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한 자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 지금 듣는 분들도 하세요. 오세요. 여기 지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에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렇죠?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기 우선 책이 펴 있죠. 책이 여기 빨간 글씨 나오잖아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10뿔 얘기가 나오는데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왔죠. 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죠. 그리고 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지금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책이 펴 있다는 거 뭐예요? 계시록 21장 20절에 가보면 백보자 심판함에 책들이 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제가 얘기를 하냐면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오니까 지금 책들이 팬다는 말은 심판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 다니엘서 지금 7장 1절부터 28절은요 시간이 없어 잘 못합니다만은 다 못합니다만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 작은 불이 나오니까 지금 심판책이 나오잖아요. 여기 책이 나온다는 말은 심판이란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저기 원자폭탄 보이시나요? 핵무기 폭발입니다. 핵폭발은 지금 핵무기가 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조하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십시오? 핵무기 폭발인데 핵폭발은 100만 분지 1초 내에 일어나고 지속시간은 200만 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이 극히 짧은 순간에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수백만 도 이상의 고온이 발생해서 주위의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급격히 팽창해서 폭풍이 돼서 무서운 파괴 효과를 낸다. 지금 핵폭발을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가열된 공기는 불덩어리를 형성해서 고열의 열복사선을 방출하여 연소 및 화상 효과를 낸다. 20킬로톤의 표준 원자폭탄의 경우 100만 분의 1초 내에 6천만 도씩 불덩어리. 자, 이거 보시죠. 이게 폭발하는 장면. 다시 9절 보세요.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섰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불 얘기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작은 불의 눈이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죠. 자연과학이 원자폭탄이 자연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아예 북한이 저거 가지고 의시되잖아요. 핵무기 가지고. 왜 의시돼요? 그 핵무기 만드는 자연과학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6개월이면 해내요. 미국이 안 막으면 우리 당장에 핵무기 만들거든요. 각 나라가 우리 핵무기 못 가지게 하느라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한반도 핵 없앤다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 6개월이면 당장에 제가 들었어요. TV에서 들었어요. 6개월이면 핵무기 만들어요. 핵무기 이 핵폭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미안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는지 사는지 내 자신을 인간 실존적인 죽음의 실존 앞에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떠들다 말잖아요. 우리는 확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기 나이를 셀 줄 알아야 돼요. 몇십 년, 몇백 년 산다고 착각하는 그게 무서운 막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절 14절 이게 쭉 읽기만 하고 맙니다. 내가 참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뭘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사야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가야바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일체 침묵하시죠. 예언 성취죠. 침묵을 하시다가 이 가야바 제사장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한 가지만 물을 텐데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대가 성경에 예언됐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오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메시아라는 선언이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말씀 나오죠? 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죠? 작은 뿔이 나오니까, 작은 뿔이 해석이 뭔지 알면, 작은 뿔이 나오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책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가 끝나면 끝난다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새하늘 새 땅 새루살렘성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선언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는 뭐 얼마든지 쓰는데 이거는 그래 야단스럽게 모두들 시간을 따져요. 제가 맞춰야죠. 여기 요건 또 해야겠네요. 여기 말로 성도를 대적하면 이 작은 뿔이요 말로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런 거 제가 단위에서 자세히 해석하는데 미국이 자연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겠죠. 저는 단어 하나도 의심이 없어요. 일목령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의문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아니까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는 걸 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게 됩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면 언제든지 예언사 가지고 둘이 되든 열이 되든 백이든 오세요. 일을 제기 못할 얘기 문자적으로 합니다. 여기 지금 다 한 시간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법을 고치고자 하고 때와 한번 보세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 자연과학을 가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소리예요. 이 안식교파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그렇게 해석하죠. 그거 모르시죠? 저는 이건 뭐 아주 안식교제가 일찍 대사합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그러면 저 단어가요 전혀 달라요. 내가 그래서 안식교파 찾아가려고 그래요. 안식교파 하는 사람 일부러 제가 찾아갑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우습죠. 예, 그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찍어다 붙이면 경강부회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래서요, 이 얘기 해야 돼요. 미국은 지금 서방왕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동방의 왕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자, 이거 안 되네. 이거 왜 그렇지? 저기요. 이게요, 미국 국교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순위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러시아 국기입니다. 밑에는 이건 시리아 국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군을 지지하고 이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지해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간 있으면 쭉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리아 사태 아시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러시아가 있어요. 터키가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갇혀 있죠.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죠. 그리고 유럽이 있죠. 지금 동방의 왕과 서방의 왕이 이 계시록 16장 12절 이하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지금 동방의 왕들이 러시아, 여러분 아시죠? 한반도에도 아시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 덩어리가 된 거 아시죠? 이슬람하고. 네? 문자적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게요, 제가 지금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이 되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혼자예요. 그래서요, 또 한 번 확인해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혼됐습니다. 근데 미국을 다시 말합니다. 미국을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오늘의 자연과학을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상식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만한 소리예요. 유럽 합중국은 확실히 나오는데 유럽 합중국 바통을 받은 미국은 왜 언급을 안 합니까? 특별히 자연과학이 지금 인류의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성경으로 조명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요, 마지막입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제가 이 기도의 제목, 저는 이 한마디 하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신구약 66권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의 교회를, 그래서 이 기록된다는 무슨 소리냐면 성찬식에서 하신 소리예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기록된 대로 이체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록된 성령 받아서 기적만 일으키지 말고 기적도 일으켜야 하지만은 그 기적에 머물지 말고 여기를 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예언서를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2의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 기도에 성공하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아무리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 성공이 뭐죠?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앞에 진실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기도는 많은데 주기도문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전체 다 해야 되는데요. 대충만 윤곽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